할렐루야. 10월 29일 수요일 저녁 7시 미국 시간으로 7시 우리 예수 생명 영성 회복과 부흥 운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영에 대해서 영성 회복과 부흥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영성이 또 회복되어지고 부흥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성령 사역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전하리 목사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또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어요. 저도 오늘 이렇게 좀 두터운 옷을 입고 나왔는데 한 주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시간에는 성령 치유 사역의 두 번째 귀신 들림의 치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하늘문이 열리는 기도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도 알아볼 것입니다. 먼저 지난번에 우리가 영의 기능의 손상에 대해서 나눔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영의 기능이 손상을 입으면은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그런 어떤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런 직관적인 장애가 있고, 그리고 우리 선한 양심이 또 죄로 말미암아 그 양심이 선하지 못한 그런 쪽으로 나아가는 그런 선한 양심이 상해를 입는 그런 장애를 입는 그런 말씀을 나눠보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그 교통하심이 그 관계가 무너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마지막에 성령의 그러면은 영의 기능이 손상이 된 상태에서 어떻게 치유를 받나, 그것에 대해서 성령의 치유하심에 대해서 첫 번째 회개로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간단하게 다시 살펴보면은 그 회개할 때의 그 기도 항목 중에 반드시 내가 죄인임을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교만했던 것, 하나님보다 내가 앞섰던 것,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겸손하지 못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다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지만 또 나 자신과 또 타인에 대해서 또 용서를 해야 됩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또 용서를 해야 되고, 또 나 자신을 내가 스스로 내가 왜 그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태들을 낱낱이 고백하면서 또 나 자신을 발견하면서 나를 스스로 위로하고 또 다시금 죄를 짓지 못하도록 또 용서하는 그런 시간을 또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우상 숭배를 했던 그 시간들인데요. 뭐 토정비계를 보러 갔다든지 뭐 점을 보러 갔다든지 여러 가지 샤머니즘, 뭐 요즘은 뭐 카드로 이렇게 하는 것도 뭐 TV에 보면은 자주 나오더라고요. 연예인들을 통해서. 그런 것도 다 영인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러 갔다든지 뭐 신비술을 믿었다든지 이런 것들, 내가 하지 않았더라도 내 조상 때부터 믿어왔던 그런 것들을, 옛날에 우리는 한국에는 뭐 유교 사상의 문화를 속에서 살았었고 또 불교 문화에 살았기 때문에 그런 가정들이 참 많았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부모님의 죄악들, 우리 조상들의 죄들도 회개하고 그래서 그 모든 그 죄로 말미암아 흘러내려오는 그 저주의 줄이 끊어지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다 용서함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마음으로 모시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눴습니다. 그럼 그래서 우리가 영의 치유는 죄에 대한 회개와 그 우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부인을 해야 됩니다. 부인을 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겠고, 그렇게 될 때 우리 성도들은 조금씩 성화되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영은 더욱더 살아나게 되고, 이제 우리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은 사람답게 이제 우리가 그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와 합하여진 한 영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은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이 거룩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거룩하지 못한 곳에는 우리 성령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 한 영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을 항상 추구해 가면서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모든 생각과 그런 마음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말씀 한 절 읽고 귀신 들림의 치유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오늘은 귀신 들림의 치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또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내쫓으셨잖아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일단 몇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모든 사람들의 질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시고 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권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셨을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우리가 그 은사를, 그 권능을 사용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히려 여기에 짓눌려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능력을 누리면서, 알 뿐만 아니라 누리면서까지 살아가야 한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얻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방언 말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있는 말씀입니다.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이 뱀은 사람들과 원수된 그 악한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사단의 정체들을. 그리고 그들을 집어서 머리를 갖다가 박살을 내가지고 집어 올린다는, 죽인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며, 우리 몸이 정말로 주님의 권능으로 가득 차서 어떤 것들이 와도 해를 당치 않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들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입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전언하시느니라.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제자들이 믿고 나가서 전파할 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역사를 해주셨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르는 그 말씀을 전파하는 그 말씀을 증거하신 그런 표적이 따랐다고 합니다. 우리도 다 같이 이런 능력과 권능을 받는 우리 성령 사역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또 이 과정을 배워나가고 또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또 영혼들의 영분별을 할 수 있고 또 권능을 받아서 그들을 치유를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역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귀신이 범접한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하면은 영혼이 상실된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영혼이 그 일부가 무의식화된 그 의식 장애를 가진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자아도 없고 나의 주체도 없고 아무런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모든 영이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영혼이 이렇게 의식화가 되지 않는 그런 장애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 상태에 귀신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귀신 들림으로 야기되는 질병은 인간의 영과 혼과 육과 관계성 모든 영역에서 병적인 상태를 일으킵니다. 우리 귀신의 이에 대해서는 이제 빨리빨리 그냥 대충 의미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귀신의 정의는 세상 창조 이전에 피조된 천사들의 일부가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 귀신의 우두머리 두목은 사단이에요. 귀신하고 악마하고는 다릅니다. 귀신은 데몬, 이거 악마는 데빌이에요. 근데 악마는 헬라어로
막이라고 하고 그 의미는 참소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악마는 사단의 별칭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귀신은 쉽게 얘기해서 사단의 쫄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귀신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 영적인 존재이고 또 인격적인 존재예요. 그들은 영적인 존재로서 육체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렇지만 사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형체처럼 이렇게 가장할 수가 있고, 그 통로가 열려지면 어떤 사람에게 들어갈 수 있는 정말 그 의식의 상태가 좀 이렇게 영혼이 상실된 그런 상태가 있을 때는, 죄가 또 많이 이렇게 노출된 그런 상태에 있을 때는 이 귀신이 그 육체 안에 들어가서 그 육체를 점유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의 모든 생각을 다스리고 정신을 다스리고 그 육체도 그냥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귀신은 인격적인 존재라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그리고 그는 지식도 있고 감정도 있고 의지도 있는데 한계적인 지식과 한계적인 감정과 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너가 누구냐 그러니까 나는 군대 귀신이다 이러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은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서 육체를 점유하고 그 사람의 인격을 갖다가 조종을 하기 때문에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나타내는가 하면은 아주 사납게 나타내요. 보통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고 그 귀신의 그 본성이 나타나는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귀신의 구성에 대해서는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어둠 세상에 주관하는 자,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인데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래요. 이 귀신은. 그리고 또 그 후는 마지막이니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후에 그들의 마지막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들을 다 이들을 물리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멸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라. 결국 이들이 공중권세를 잡았지만 우리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통치, 귀신의 통치들, 마귀의 통치들, 그리고 마귀의 권세들, 마귀의 능력들을 모든 것들을 멸하시고 이 모든 세상의 나라를 세상에 속한 이 모든 나라를 하나님께 바칠 때가 마지막에는 오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께서도 그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또 성전경비대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잖아요. 잡으러 왔을 때 십자가에 이제 못 박으려고 잡으러 왔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금과 뭉치를 이렇게 가지고 몽치를 가지고 왔어요. 칼하고 뭐 몽치 같은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그런 것을 가지고 왔느냐? 그렇지만 지금은 너희 때이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이기 때문에 내가 잡혀간다. 나는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사역을 하셔야 될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어둠의 권세의 때다. 너희의 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악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방법들은 이단이나 거짓 종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도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가르쳤죠. 자기네들에 맞춰가지고 예수님의 신성만 나타내고 인성은 부인하고 그렇게 했었죠. 그리고 이단들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자기의 그 철학이나 자기의 사상대로 이렇게 바꿔서 가르치는 그런 이단들입니다. 이단들은 어떤 말씀을 가르칠 때 성경 말씀은 똑같아요. 그런데 어떤 한 구절을 가지고 편협적으로 거기만 파고드는 거예요. 파고들어서 자기 마음대로 이제 그 말씀을 해석하는 거죠. 그런 이단들입니다. 그 성경을 전체적인
통찰력 있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교단에 맞게끔 그렇게 증거를 하는 것이 이단입니다. 그리고 거짓 종교입니다. 요즘 거짓 종교는 지난번에 제가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지만 그 중에 하나 가장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혼합 종교.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모든 종교가 다 동일하다. 그러면서 서로 받아주는 거예요. 이 종교도 옳고 저 종교도 옳고. 이것을 무하마드를 믿어도 되고 부다를 믿어도 되고 모든 종교를 믿어도 그 위에는 끝에 가면 하나님이니까 그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 하나님이니까 다른 종교들이 다 동일하다. 하나님 만나는 길은 다 똑같다.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렇지만 다 그들과 다른 종교에 그들이 믿는 신들과 같이 취급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그것은 거짓 종교겠죠. 오직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조상으로부터 유전되어 내려오는 악령들이 있습니다. 그 악령들 귀신 접하고 하는 그런 무당들 이런 것들 말이죠. 그런 악령들. 그리고 율법주의, 또 거짓 선지자, 그리고 록 음악을 배경으로 한 사역. 이게 락 음악이라고 해가지고 막 빠르게 음악하는데 어떤 찬양은 저도 옛날에 들었는데 가사를 거꾸로 뒤집어 보면은 마귀를 찬양하는 가사가 나온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저도 들은 얘기인데 예배 가운데서도 찬양을 하는데 이 박자가 사람들의 감정을 막 몰입시키는 그런 박자가 있어요. 막 옛날에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도 인간의 영은 다 하나님을 찾는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그 찬양 이렇게 악기가 없었을 때 다 박수치고 북치고 이렇게 치면서 이렇게 그렇게 다들 음악을 하면서 빙빙빙빙 돌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영혼의 제사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드렸잖아요. 특히 흑인들, 토인들 이렇게 그런 음악들이 있잖아요. 그런 음악들도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마음을 알면서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어떤 자기의 어떻게 혼적인 것에 의해 가지고 막 이렇게 드려지는 찬양을 하다가 음악을 하다가 보면은 그것이 마귀를 경배하는 찬양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의 영, 사단이 가장 악한 영은 가장 이렇게 최고의 악한 것은 교만한 영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입니다. 그리고 샤머니즘적인 그런 춤과 여러 가지 광폭한 무술과 전위적인 예술 행위, 요즘 자유신학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음란한 태도와 행위, 그리고 복장, 포르노 그림 및 동영상들, 그리고 신전, 무당, 마술, 주술, 부적, 주역에 대한 사주팔자, 관상도 보면 안 됩니다. 손금, 오늘의 운세 이런 거, 전복행위 이런 것들, 짐승의 뼈, 대나무, 게, 살, 콩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런 것도 저도 이렇게 해보진 않았지만 그런 것들을 이렇게 TV 같은 데서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힌두교 예배 행위인 요가. 그 요가가 자세가 이상하게 이렇게 하는 자세 있잖아요. 그 자세가 뱀 자세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 자세를까지 가는 게 정상, 그게 목적인데, 그 요가의 목적인데, 그 자세가 뱀의 자세랍니다. 그 요가도 처음에는 그냥 운동 삼아 이렇게 하지만 깊이 알고 들어가 보면은 그게는 깊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귀도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떤 그런 힌두교의 그 예배 행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귀신의 특정 대상에 대하여 귀신이 작용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가? 열방에 대해서는 왕들을 충동하여 전쟁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그 사단의 권세를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 마지막 때에도 마귀의 권세가 마지막 때에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미운 물건이 세워지는 그 짐승의 때가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그러므로 열방에 대해서 그런 열왕들을 충동을 하고, 그리고 또 지역을 장악하는 악한 마귀가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각 지역을
대표해서 그 지역을 위하여 기도를 해야 돼요. 그 지역을 막고 장악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다니엘의 그 21일 금식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이 21일 금식을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70년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후에 이제 포로에서 해방이 되어지는 그것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선지자의 그 글을 읽으면서 다니엘이 깨달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지금 하나님이 해방을 시켜준다고 해도 지금 그 백성의 상태는 너무나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금식을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그 회개의 기도를 했어요. 회개의 기도를 할 때 그 가브리엘 천사가 그 기도를 듣고 듣자마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가지고 응답을 받으러 하나님께 올라갔어요. 올라가지고 응답을 받아서 내려오는데 그 지역을 장악하는 바사 왕국의 군주라는 악한 사단의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 세력이 그것을 막은 거예요. 가브리엘이 응답을 가지고 오는 그 기도의 응답을 막은 거예요. 그래서 21일 동안을 막은 거예요. 이 사단이. 기도하는 첫날 응답을 받았는데 이 사단이 21일 동안 막은 거예요. 막았는데 그 미가엘 천사장이 가장 높은 성경 속에서는 가장 높은 군주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세계에서는 그 영적인 계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장 높은 군주 미가엘 천사장이 이제 이 사단 마귀의 장악한 바사 왕국의 그 사단의 그 천사와 싸운 거예요. 싸워가지고 그 막고 있는 세력과 싸워서 이제 가브리엘이 물론 이겼죠. 미가엘 천사장이. 그래서 가브리엘이 그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악한 사단의 세력이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에 대해서는 성도들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거짓말했잖아요. 뭐 하나님이 이렇게 뭐 하라고 그랬냐, 진짜 그랬니? 이러면서 약간 미혹하는 식으로 말을 왜곡되게 했죠. 그리고 예수님께도 이 사단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그랬어요. 만약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인데 만약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러면서 미혹하는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너 죄인이잖아 그러면서 참소를 자꾸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을 방해를 해요. 그리고 말씀을 읽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요. 그리고 성도들이 패배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부도덕한 삶을 살아가도록 또 그들이 미혹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복음을 받을 때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그들이 가라지를 뿌립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신앙을 지켜나가지 못하도록 박해를 해요. 이 세상의 권세들이 그렇게 박해를 하고 또 불신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귀신들이 작용을 하는가 하면은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있는 것을 제거하고 믿지 않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항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또 미혹하게 하는 그 영으로 불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귀신의 생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귀신은 어떤 생리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그들은 지성과 힘과 능력이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초인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 사람들은 그 내추럴한 그런 보통 노멀한 그런 힘이잖아요. 그런데 귀신에게도 두 가지가 있는데 약간 인간의 수준을 넘은 그런 귀신의 차원이 있고 초인적인 그런 귀신의 수준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수준은 못 따라갑니다. 하나님은 초인적인 수준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수준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귀신들은 자연적인 요소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 옛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이제 바다를 건너갈 때 풍랑이 이렇게 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는데 제자들이 무서워가지고 예수님을 깨웠어요. 예수님 이런 상태인데 왜 주무십니까?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깨웠더니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그러시면서 파도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때 잠잠하라 하는 그 명령이 악령에게 다루실 때 악령에게 쓰시는 그런 명령을 하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귀신들은 그 파도를 통해서 또 자연을 통해서도 그들이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또 그 사람에게 나오라.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도 꾸짖어서 말이죠. 사람에게도 들어가는 거예요. 잠잠하게 나와라. 이때 꾸짖은 그 잠잠하라라는 이 말이 파도를 잠잠하라 할 땐 그 말과 같은 귀신에게 사용한 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동물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그리고 왜냐하면 그 그라사인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그라사인에 귀신 들린 자에게 그 귀신을 내쫓을 때 그 군대 귀신이 다 어디로 들어갔는가 하면 돼지 떼들에게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돼지 떼들이 그냥 귀신이 들어가서 걔네들이 물에 빠져서 죽게 되었잖아요. 그런 것 같이 동물에게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귀신들은 질병을 발병할 수 있었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18회 동안 귀신이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그러니까 귀신이 들려가지고 18회 동안 그렇게 허리를 못 펴고 있는 여자가 계셨는데 그분이 귀신이 들려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혹하고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이게 마귀가 주는 것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지만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정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저는 영분별을 할 때 이런 걸 많이 사용을 해요. 저희 삶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아니면 마귀가 나를 지금 시험하려고 하는 것인지 제가 이렇게 진단을 할 때는 저는 이것이 도둑질하는 것인가 나에게서 뭔가가 빼앗아가고 있는 것인가 나를 지금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인가 나 지금 상태를 바라보면서 저는 그것을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를 뭐 시험한다고 해서 잠깐 고난 가운데 주실 수도 있지만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깐 시험하실 때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낮추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하지는 않아요. 광야 생활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뭐 빼앗아간 거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뭐 빼앗아간 건 없잖아요. 사단이 빼앗아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 것을 빼앗아가지 않고 우리에게서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귀신의 본성과 유한성 그리고 그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귀신의 본성은 그들은 속이는 것이고 주로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 속이는 것을 시작하여서 미혹과 제어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렇게 했죠. 속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죠. 그리고 귀신은 유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신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거지만은 또 피조물, 사단의 정체는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사잖아요. 귀신의 우두머리가 사단이니까 이 사단도 타락한 천사인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잖아요. 그래서 공간적, 시간적, 능력적 제한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비도덕적 속성으로서 어둠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빛 가운데 거한다면 이 사단이 그 안에 범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안에는 이 사단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빛 가운데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빛 가운데 거하지 않고 자꾸 어둠 속에서 막 떠돌아다니면서 죄를 짓고 그러면은 이 사단이 귀신이 틈을 타서 들어와요. 집을 짓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빛 가운데 거해야 된다는 그것을 명심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사단과 귀신들의 능력은 성령의 권세와 능력에 의하여 크게 제한을 받고 있다. 예수님께서 다 사단의 권세를 멸하셨기 때문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금 이렇게 우리 속에 틈타가 들어오려고 하더라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충만하면 그들은 떠나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을 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마귀가 도망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엄습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마귀 그들의 목적은 귀신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후에
그들의 목적은 사람의 영과 육신으로 스며들어 가지고 생명으로부터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사람의 영에 접근하는 방법은 그들은 사람의 예배를 통해서 접근합니다. 그 예배는 우리가 영적인 것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것이 예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배는 궁극적으로 영의 기능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귀신의 활동의 주요 형태는 본질적으로 종교적이다. 그러므로 귀신의 이 활동은 본질적으로 종교적이다. 이 말은 우상 숭배를 말하는 거예요. 귀신은 우상 숭배를 통해서 가장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사탄 숭배의 제사를 통해서 귀신들이 가장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성경은 전적으로 모든 우상 숭배가 형태에 대해서 결사 반대적이며 이방 종교가 복음과 타협하는 여지를 전혀 허락하지 않는다.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께서도 우상 숭배하는 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 쓸 것이 못 되지만 무엇인가 하면 이것을 우상으로 해놓고 사람들이 거기다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제사 행위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자꾸 제사를 행위를 하니까 그것을 통해서 귀신들이 틈을 타니까 이것을 하지 마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성경 제자들은 이방 신이나 우상들, 나무 조각, 돌 조각이 불과하다고 말하면서도 그 배후의 귀신의 존재함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숭배를 하니까 그 영을 통해서 악한 것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지막 때가 될수록 고도 문명 과학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성적이고 엘리트 집단들 주위에 향해지는 어떤 마술적, 영매적, 사탕 숭배적인 종교 행사들이 참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것을 촬영해 가지고 미디어로 통해서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 미디어를 통해서 안방 TV와 이 스마트폰으로 들어올 때 사람들이 그것을 보잖아요. 그것을 접촉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 마귀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만듭니다. 이런 일에 관여하여 그 영적 신앙에 치명적인 해악을 가져오는데 이것은 귀신의 통로를 열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과 귀신들이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으려고 했는데 아까 사탄 숭배라고 했잖아요. 그 우상 숭배를 할 때 이들이 영들이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탄들은 자기네들이 경배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예수님한테도 경배하라고 했잖아요. 나에게 경배를 하면은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고 예수님께도 말해요. 그만큼 이 사단은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그 영광과 경배를 이 사단은 자기가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이 사단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사단은 경배를 받으려고 합니다. 경배를 받는 이들은 계속해서 그 경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속임수와 조작과 부추김과 또 타락한 그 인간의 그 탐욕의 실현을 이루도록 미혹을 해요. 너 이것 줄게 저거 줄게 너 이렇게 하면 내가 잘되게 할게 뭐 또 두려움도 줘요. 너 이렇게 하면은 내가 너를 악하게 할 거야.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그때는 이제 뭐 불교를 아주 믿은 적은 아닌데 가끔 절에를 가고 했어요. 근데 그때 어머니가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으시면서 집안에 종교가 두 가지가 있으면은 이게 집안에 해가 온다 이런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마귀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 절에 가서 그 스님께 주지 스님한테 물었대요. 우리 딸이 예수를 믿는데 가정에 이렇게 종교가 두 개가 있어도 되느냐 물었더니 그 주지 스님이 그 책상 밑에 성경책을 꺼내면서 나도 성경책을 보고 있다. 하나님이 다 창조를 하셨는데 나도 성경책을 보고 있다. 그러니까 절대 딸이 교회를 다니더라도 뭐라고 하지 마라. 이래서 저희 어머니가 자식들이 교회 다니는 걸 허락을 하셨어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 악한 영들은 두려움을 줍니다. 그 두렵고 공포스럽게 만들고 그리고 중독 현상이 일어나게 만들고 뭐 이렇게 마약과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게 정신이 혼미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야망을 성취하도록 부추겨요. 그리고 막 그런 것들을 부추기면서 타협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팝과 락 가수들은 사탄 숭배의 의식 등이 있다.
그 많은 가수들이 사탕 숭배자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들의 음악을 통해서 그들은 사탄을 숭배하는 그런 음악들이 또 만들어지고 있다 합니다. 이 세상에 악한 권세자들이 있어요. 그 우리가 모르는 그 악한 권세자들이 이 음악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미디어를 통해서 미디어를 만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자꾸 부추깁니다. 그들의 영들을 집어넣게 하기 위해서. 저는 자세히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디즈니 애기들 보는 만화 영화에도 그런 많은 만화의 그림 속에도 그런 악한 영들이 있대요. 아기들이 보는 것에도 그렇게 아주 음란의 영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구별해서 그 영들을 잘 구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야 됩니다. 될 것 같습니다가 아니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귀신들은 복음의 진리를 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우울증과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와 질병과 나쁜 습관 그리고 중독 증상을 일으키도록 만드는데 성도착과 마약, 도박 이런 것들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요. 우리 귀신 들렸던 성경 속의 그 인물들을 두 사람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귀신 들렸던 사울과 그리고 그라사인 광인인데요. 사울은 귀신이 들렸고 그라사인 광인은 어떤 정신분열적인 증상과 함께 그 속에 귀신이 틈탄 거예요.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인간의 감정적 상처와 연약성을 가졌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다윗에 대한 질투심을 가졌잖아요. 사울이. 그 마음의 질투심 속에 이 귀신의 영이 침투한 거예요. 침투해서 그가 자꾸 악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쁜 습관들, 신접한 사람들을 찾아가고 신접한 그 영들을 찾아가고 그리고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악령의 괴계에 노출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백성들이 다윗을 따르는 노래를 듣고 사울을 따르는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을 따르는 사람은 만만이다 이러면서 많은 백성들이 다윗을 찬양을 하고 다윗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질투합니다. 그 후에 다윗을 자꾸 죽이려고 하죠. 사울은 마음의 질투에 화살이 꽂혔고 질투의 화살이 꽂혔고 결국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의 질투심은 병적인 두려움과 불신으로 또 분노와 시기 또 용서하지 않고 교만으로 자랐습니다. 그 죄가 장승하여 자라는 거예요. 결국 그는 신접한 자를 찾아가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어서 악령이 그의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이사라인에 대해서 알기 전에 정신분열증과 귀신 들림에 대해서 먼저 잠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 이것을 설명하는가 하면은 귀신 들림하고 정신분열증이 참 이렇게 약간 이렇게 분간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많은 영적 치료하시는 분들이 귀신 들리는 사람을 보고 정신분열증이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그래서 약물 치료만 영적 치료를 하지 않고 약물 치료만 한다든지 아니면 정신분열증인 사람을 가지고 영적 치료만을 해서 그 증상이 더욱더 악화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조금 알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준비를 했어요. 정신분열증과 그에 대해서 귀신 들림 어느 정도 건강한 자아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귀신에게 전인격적으로 통제를 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귀신이 들어오는 통로는 무의식적인 그런 상태가 있는 그런 상태에서 자아가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상태, 장애가 심한 상태, 그런 상태에서 영혼이 상실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귀신이 많이 들어와요. 그렇지만 정신분열증의 상태에 있을 경우에는 귀신의 통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정신분열증이 있으면은 그 전인격적으로 이렇게 자아가 건강하지가 못하잖아요. 정신이 분열이 되고 어떤 경계선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옳다 저것이 나쁘다 뭐 이런 경계선이 없기 때문에 그 귀신의 통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분열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의 경우는 그들의 사고가 왜곡되어서 사악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귀신의 소리를 듣거나 환상을 보기도 합니다. 환청을 듣거나 환상을 보기도 합니다. 이것이 귀신 들린 사람과 정신분열 증상이 있는 사람들이 공통점입니다. 귀신의 소리를 듣고
환청을 듣고 또 환상을 보기도 해요. 정신의학자 화이트는 정신분열증을 앓는 청소년들 중 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신의학자 화이트는 그 귀신 들림이 어떤 그 영적인 그거라고는 생각을 못해요. 그 영적으로만 치료를 받는다는 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이 화이트는. 그리고 그리고 오랫동안 그러면은 그라사인 광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좀 더 깊이 있게 나누려고 하지만 시간이 너무 많아서 정신분열증에 대해서 좀 깊이 못 나가겠고, 다음에 제가 인격장애 할 때 그때 조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런 정신분열증과 귀신 들림을 이렇게 동시에 가진 그라사인 귀신 들린 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그라사인은 귀신 들린 자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고 다녔지만 이게 수치심을 느끼지 못했어요. 사람들에서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렇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릴 적부터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그의 다리에 쇠고랑을 이렇게 차고 사슬을 이렇게 메고 다녔었어요. 그렇지만 그가 점점 귀신이 들리니까 괴력을 발휘해가지고 그것도 깨트리고 쇠고랑도 끊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들이 그의 뇌와 혀를 통제하여서 밤낮 무덤 사이에서 자신도 인식하지 못하는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 사람은. 그래서 그 소리는 내면의 어떤 무의식에서 나오는 자신의 분노의 소리, 저주의 소리, 그리고 원통함의 소리, 또는 욕설도 많이 있겠죠. 그런 소리를 그 무덤 가운데서 그 산에서 막 소리를 친 거예요. 그리고 그라사인 광인은 자신의 몸에 막 자해를 행하면서 그 파멸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서 소외되고 사람들 공동체에서 살지 못하니까 막 유리하게 다니게 되었고, 그런 자폐증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찾아가셨어요. 그렇게 자기 상실하고 희망이 없는 그런 삶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귀신을 나가게 하셨습니다. 치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 귀신이 정체가 뭐냐 그러니까 그때 그 귀신이 나는 군대 귀신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군대 귀신들이 나가서 돼지 떼들에게 들어갔습니다. 그 군대 귀신들이 돼지 떼들에게 들어가는 그 마리의 수가 2,000마리 떼들이 그렇게 돼지 떼들에 들어가서 그 돼지 떼가 호수에 몰아넣어 죽일 정도의 그런 강력한 힘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그라사 광인은 귀신 들림이 언제 일어났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유년기 때부터 그는 병리적인 삶 속에서 살아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어린 유년기 때부터 건강하지 못한 가정 환경 속에서 자라면서 점진적으로 이 정신분열증에 대한 그런 취약성이 높아졌을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성경 속의 내용을 미루어 보아 그는 소외되고 왜곡된 그런 인지작용과 환청 또는 환시, 그리고 정서적인 마비가 있었고 편집증이 있었고 사고장애 등 어떤 정신분열증적인 사회적인 증상이 그에게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정신분석학을 하시는 분이 성경 속에 있는 인물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서 알아낸 그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그라사 광인에게는 귀신 들림만 있은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살펴본 결과 이런 정신분열증적인 그런 증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신분열적인 증상 속에 있는데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틈을 타고 들어와서 그 소외되고 그 왜곡된 그 모든 인격 속에서 그 귀신이 틈타고 들어오니까 그 귀신이 막 한 마리 두 마리도 아니고 그냥 몇천 마리나 되는 그런 귀신이 그 속에 있었으니까 군대의 귀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정신분열증 원인 중에 큰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존재하지만 가장 큰 원인은 역기능적인 가정 환경에서 자란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합니다. 정신분열증을 앓는 청소년들의 배후에는 건강하지 못한 가정과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 손상된 가정 안에서 가정이 깨어지고 이렇게 손상된 가정 안에서 이것은 깨어진 가정뿐만 아니라 어떤 가정은 뭐 그 가정에서 부모가 뭐 아주 성적으로 문란하다든지 뭐 아니면 성격적으로 위험한 장애들이 많다든지 인격이 아주 왜곡된 부분들이 많다든지 폭력적이라든지 자식들을 억압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손상된 가정 안에서 정서적인 억압과 혼란스럽고 일방적인 커뮤니케이션, 자연적으로 부모와 얘기가 안 되겠죠. 부모에게 어린 때부터 부모에게 칭찬을 듣고 그렇게 귀하게 존경함을 받고 자라야 되는데 너무나 억압을 하고 이들을 갖다가 잘 케어하지도 않고 그렇게 할 때는 그들이 일방적인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화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심한 열등감을 느끼게 돼요. 사회에 나가서. 그리고 부모와의 심각한 갈등 또는 한쪽 부모에 대한 과잉보호나 또 학대 또는 무시, 무관심 등을 경험하는 그런 가정 환경에서 자란 청소년들은 정신분열적인 상태로 쉽게 이끌어갈 수 있다는 그런 학설이 있습니다. 제가 귀신 들림과 정신분열증을 이렇게 나누어 봤습니다. 이 증상의 차이를 이렇게 나누어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보면은 조금 더 쉽게 귀신 들렸는지 이 사람의 상태가 정신분열증인 상태인지를 알아보기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많이 차이가 나요. 귀신 들린 사람들은 의식이 뚜렷하고 합리적이에요. 인격을 통해서 온다고 그러잖아요. 의지와 감정과 지식이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의식이 뚜렷하고 합리적입니다. 마귀들은 뚜렷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어떤 마귀인지도 알고 그들은 누구인지 또 그리스도도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신분열증을 가진 사람들은 말을 조리게 할 수가 없고 횡설수설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상실과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정신적으로 이렇게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도 이렇게 이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너무나 고통스럽고 많이 상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고 정상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고 또 현실감도 떨어지고 자아의 정체성도 희미합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은 그 눈에 빛이 틀려요. 사악합니다. 눈의 빛이 정상적이지 않고 선하지가 않고 이 눈은 마음의 빛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악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사악한 빛을 발합니다. 그렇지만 정신분열증을 가진 사람은 눈에 초점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마음이 혼미하잖아요.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한계성이 정확한 경계성이 없기 때문에 눈에 초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은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지만 정신분열증을 가진 사람은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인 반응을 합니다. 거부합니다. 그렇지만 정신분열증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히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신앙적인 체험을 통해서 뭐 어떤 환상적이고 뭐 자기가 위대하고 막 이런 것들을 막 나타내고 싶어 합니다. 자기가 막 영적으로 아주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하고 싶고 종교적인 아주 뭐 나는 영적인 치유자야 그러면서 막 자기 나름대로 상상을 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를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은 투사 등 어떤 초능력의 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신분열증은 초능력의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은 그 목소리가 변하고 이상한 방언을 합니다. 이 방언을 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방언은 굉장히 소름이 싹한 방언이 있어요. 귀신 들린 방언이에요. 막 이상한 울음소리를 내는 방언도 있고요. 막 이상한 아주 무서운 소리를 내는 짐승의 소리를 내는 그런 방언도 있고 방언 소리를 들어보면 이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방언인지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환청도 들리고 귀에서 소리가 들리죠. 그리고 환청을 하면서 막 조종을 해요. 너 지금 밖으로 나가서 차 있는 대로 뛰어들어 이러고
그렇게 막 지시를 하고 명령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너 지금 아주 위대한 치유자가 너를 찾고 있어. 내가 그 사람 주소를 가르쳐 줄 테니까 그 사람 집에 가봐. 그래서 실제로 어떤 사람은 그 주소를 가지고 내비게이션을 찍어가지고 그 집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런 쪽으로 귀신 들리면은 그런 환상이나 환청이 들립니다. 그런 공상의 투사가 아닌 실제적으로 분리된 영들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소리가 아닌 다른 목소리로, 그러니까는 자기의 목소리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목소리로 이제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정신분열증 환자는 들리기는 하는데, 환청이 들리거나 환상도 보는데 자기의 목소리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초자 또는 양심의 투사,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자신의 내면적인 어떤 그런 것을 추구하는 망상,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막 상상하고 공상하고 이런 것들이 자기의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들리면은 그것을 따라서 또 하는 거죠. 그런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은 관계성을 추구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추구를 해요. 소외되지 않고 막 찾아다닙니다. 왜냐하면 육체를 틈타가지고 자기가 거할 곳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정신분열증 환자들은 그 관계에 대해서 의기소침해요. 자신을 자꾸 감추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내면에 있는 공상은 막 발전을 해요. 그리고 혼자서 발전을 하면서 현실감은 사라지고 내면적인 현실 세계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그 내면 속에서 막 자기의 세계를 막 만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은 치유가 갑자기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치유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할 때 그들이 떠났던 것 같이 치유자가 축사를 할 때 귀신이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귀신이 떠났잖아요. 그러면 다시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 속에서도 청소되고 깨끗한 집에 더 악한 귀신들이 들어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귀신들을 치유해가지고 떠나게 했으면은 그곳에 거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치유자들은 그 사람을 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워지도록 인도를 해야 되고, 그를 위해서 항상 와치를 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또 그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더 악한 귀신들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정신분열증 환자들은 이 치유가 갑자기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 정신적인 것들이 이렇게 데미지가 일어났기 때문에 약물로나 아니면 심리적인 상담이나 그렇게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장기간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꼭 전문가의 치유가 케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귀신 들림은 영적인 치료만이 효과가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정신분열증의 환자가 먹는 약을, 뭐 우울증의 약이나 뭐 마음을 가라앉히는 그런 약이나 이런 것들을 뭐 도파민을 뭐 이렇게 이렇게 다운시키는 그런 약을 줘도 효과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정신의학자들은 그런 약을 먹이면은 조금 괜찮다고 해요. 그렇지만 이것이 잠시일 뿐이겠죠. 잠시 약간 이렇게 컴다운 시키는 것 뿐이겠지, 그것이 치료되진 않습니다. 오직 영적인 치료만이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신분열증은 약물 치료가 필요하고 심리적인 치료가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림과 정신분열증의 치유의 방법은, 귀신 들림은 기도와 금식으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지 못했을 때 그랬잖아요. 기도와 금식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기도와 금식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치유자의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운지, 정말 하나님과 가까운 정결한 사람들이 치유할 때, 겸손한 사람들이 치유할 때 이것이 떠납니다. 정신분열증 치유 방법은 즉각 치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귀신 들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가장 우선되는 것이 회개, 우리 첫 번째 치유 방법이 회개였잖아요. 그래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맺도록 만들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따라서 살도록 하나님과의 그 교통의 장애를 회복시키는 그런 방법을 취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신분열증 환자는 환각은 심리적인 치료 방법이 효과가 크다. 대인관계가 개선이 되고
또한 진정제 투여나 환각 증상이 치유될 수가 있다. 약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정제 같은 것들을 투여함으로 말미암아서 환각 증상을 약간 치유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심리적인 방법으로 대인관계를 개선하고 자신의 심리적인 그 어린 때부터라든 내면적인 것들을 상태를 파악을 해서 그 모든 것들을 개선해 나가면서 치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내면에 치유인 거예요. 내면 안에 그 사람 마음 안에 있는 그 쓴뿌리, 깊게 박힌 그 쓴뿌리를 치유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치유해 나갈 때 쉽게 얘기해서 그것이 영을 치유하는 거예요. 장애 손상을 입은 그 영을 치유해 나갈 때 그 환각은 이렇게 떠나가게 되고 환청도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상태가 너무 오래돼서 이 육체의 질병까지 왔기 때문에 뇌 데미지가 왔기 때문에 그것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귀신 들렸잖아요. 빨리 우리가 또 치유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귀신 들림의 상태도 오래 두면은 그것이 귀신은 우리의 그 육체의 질병까지 고통스럽게 만든다고 하잖아요. 악한 사단이. 그 욥을 시험한 그 악한 사단이 그 욥의 육체를 갖다가 아프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 같이 귀신 들린 사람도 그것을 너무나 오랫동안 방치해 두면은 육체가 상하게 되고 질병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귀신 들림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치유 사역자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중요하다. 이 말씀은 뭔가 하면은 치유 사역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치유 사역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선결하고 정결하고 겸손하고 아주 교만하지 않고 그런 관계가 있어야지 치유가 잘 됩니다. 그리고 정신분열증 환자의 치유 방법은 귀신 들림 치료와는 아주 다른 것이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전문가를 찾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세상, 육체 그리고 사단과 영적 싸움의 상태에 있으며 사단의 영향력은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계속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단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된다고 성경에서도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귀신 들림이 확실할 때는 예수님의 능력이 마귀의 권세보다 강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을 하고 마귀를 대적을 해야 합니다. 그 정신질환을 귀신 들림으로 잘못 진단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귀신 쫓는 의식을 행하여서 정신질병을 가진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귀신을 쫓는 의식을 한 거예요. 축사를 하고 막 그런 쪽으로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신질병이 더욱더 심해져 가지고 나중에는 정신질병이 심해지면은 분간을 못해요. 마음에 누가 나를 막 죽이려고 한다, 막 나에게 막 내 음식에 독을 넣었다,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의 관계가 깨지고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을 죽이는 결과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귀신 쫓는 의식을 하였던 사람은 그 아내를 살인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고 이것은 또 내담자의 제의 결과를 정신질환 내담자의 귀신 들린 사람을 또한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을 귀신 들림으로 하면은 이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은 어떤 내면의 죄성 때문에 생기는 질환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죄의 결과로 나타내는 정신질환인데 그것을 갖다가 귀신이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그 모든 죄들을 귀신한테 그냥 다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 내담자의 그 속에 있는 죄를 볼 수 있게 하고 그 속에 있는 쓴뿌리를 보게 하고 그 속에 있는 상처를 보게 합니다. 그래서 회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그 죄를 온전히 그냥 마귀가 그렇게 한 것이다 이러면서 사단에게 전가를 시키는 결과가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정신질환을 귀신 들림으로 잘못 진단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진단에 대해서 익숙하지 못하고 지식이 없을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귀신 축사도 아무나 하면은 안 됩니다. 오히려 그 귀신이 더 이렇게 악하게 축사하는 사람에게 올 수도 있으니까
함부로 하시면 안 되고 영적인 전문가를 성령 사역자들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신질환도 심리사나 정신 의사들을 만나봐야 합니다. 정신분열과 같은 정신적인 질환이나 또는 귀신 들림과 같은 영적인 질병의 그 원인의 공통점은 경계선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이 바운더리가 무너졌어요. 그 생각의 경계선, 영적인 경계선, 그 육체의 경계선, 그것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근원적인 해결법은 그 영적인 경계선을 튼튼히 해야 합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곳에는 귀신이 범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내주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성령께서 이렇게 예수를 믿고 내주하였다고 해도 내가 영적인 바운더리가 없고 하나님 말씀에 가하지 않고 자꾸 죄 쪽으로 세상적으로 텀을 타서 이 바운더리가 무너져 버리잖아요. 이 경계선이 무너져 버리면은 이게 정신분열증이나 귀신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귀신의 뇌를 쫓는 방법은 인간의 본성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을 십자가에 다 이렇게 못 받고 자신을 부인하고 내 안에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성령께서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나무의 불화양검으로 이렇게 지키셨잖아요. 우리 성령께서 그 불성벽으로, 성령의 불성벽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적인 상태들을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귀신을 대적하고 이기는 방법을 가장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또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필요가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고 그 성령의 그 광야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이끌러 광야로 금식을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어요. 금식을 하신 후에 광야로 이제 이렇게 광야에서 금식을 하시는데 사단에게 시험을 받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왜 그러신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사단을 대하시는 그것을 보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사단이나 마귀가 우리에게 이렇게 틈을 탈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통하여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 자비로우신 분이 아니에요. 너무 자비로우시잖아요. 섬세하시고.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못 박으셔가지고 다 사단의 권세와 다 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정말로 아담이 그 사단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들에게 계속 미혹될 것을 아시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대적하는 방법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첫째 예수님께서 육신의 정욕으로 마귀는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배가 고프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그 육체가 배고픈 그것을 틈을 타서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 육신의 정욕을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그러면서 예수님께 사단이 말한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대응을 하신 거죠.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배고픈 것과 줄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 고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다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놓고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면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데 이 마귀는 그렇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네가 또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러면서 말을 왜곡하면서 살짝 속임수를 쓰잖아요. 그러면서 이 마귀는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의 배고픔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통해서 우리가 걱정 근심을 통해서 이 마귀가 나오는 거예요. 이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면서 이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 마귀는 예수님에게 천하 만국을 보이면서 너는 이 만국을 보면서 나에게 절을 하면은 내가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벌써 이 만물의 왕이시고 통치자이신데 이 마귀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뭔가 하면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게 만국을 통치하고 권위와 영광은 이생에서 자랑할 수 있는 권세잖아요. 그러니까 그 권세와 능력인데 이것을 놓고 이제 타협을 하는 거예요. 아까 사단은 사람들에게 타협을 한다 그랬잖아요. 세상의 것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한테 타협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만 오직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으로 대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안목의 정욕으로 찾아왔어요. 안목의 정욕은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또 예수님에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이러면 이 뛰어내리면 만약에 네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얘가 사단이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교묘합니까? 이 사단은 마귀는 하나님 말씀도 인용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왔다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 말씀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여 줄 것이니까 너 해봐 이렇게 하면서 부추기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너가 나타내봐 이러면서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게끔 사람들 보는 앞에서 뛰어내려봐. 그러면 너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낼 거 아니니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시고 너를 지켜주시는 것을 보여봐봐 이러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의심하게 만들고 또 믿음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의 그 믿음을 충동시킵니다. 저도 이런 경험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참 힘든 경우가 있었는데 이렇게 미국에도 2010년도인가 그때 참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도 이제 비즈니스를 그때는 하고 있었는데 이게 많이 다운이 되고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너 예수 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겠니? 보여봐봐. 이런 식으로 저를 조롱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철야 기도를 한 1년 반을 했었는데 에브리데이 매일같이 철야 기도를 했었는데 시편을 놓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는가? 하나님 저 사람들에게 조롱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 이 비즈니스에서 잘못되어서 사람들에게 조롱당하지 않게 조롱당하는 거 싫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는 계속 시편을 놓고 기도를 했죠. 왜냐하면 시편은 다 우리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탄식, 우리 속에 나오는 기도예요.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을 갈망함, 이런 우리 속에서 나오는 기도의 마음들이니까 여러분들도 힘들고 또 고통을 당하고 힘들 때는 시편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냥 기도 안 해도 괜찮아요. 시편을 놓고 읽으십시오. 읽으시고 하나님 나의 마음이 이 마음과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읽으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낼 때 하는 그 의식을 할 때 주의점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징후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지속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좀 귀신의 정체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리고 치유 과정에서 공식적인 자백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귀신 들렸다는 것을 공식적인 자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귀신이 나간 후에 나중 상태가 처음 상태보다 더 나빠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귀신이 나간 후에 그 빈 곳에 더 악한 귀신이 들어왔다고 많이 들어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므로 그 치유받은 그 후에 인도가 필요합니다. 귀신이 쫓겨나간 사람에게는 그 후에도 많은 지원과 보호가 필요하다. 성경 공부와 기도 모임을 통하여 영적인 삶을 위한 새로운 습관을 가지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이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를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 복음의 내용은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노예된 자들을 자유하고 해방되는 것을 해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 영적인 포로 갇힌 자들이겠죠. 영적인 눈먼 자들이겠죠. 영적인 억압을 당하는 자들이겠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 말합니다. 그리고 노예들, 귀신의 마귀의 종로로 사는 그런 자들을 자유와 해방을 주는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렇게 치유가 예수님의 마귀를 대적했는 그것을 우리가 본받아서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을 하면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두려워서 도망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귀신을 물리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영의 세계가 열리는 두 단계의 기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는 영적인 믿음의 분량에 따라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기도가 있고 그때는 구하는 기도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구하고 찾으면 됩니다. 주님 내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되고요. 찾는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찾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가 사명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의 기도 단계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는 기도. 그 기도는 영적인 유아기 상태부터 하나님께서 그 분량에 맞게끔 주님께서 주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을 얻고 그리고 회개하고 난 뒤에 이렇게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두 번째는 하늘문이 열리는 기도인데요. 이 기도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늘문이 열리면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단계는 먼저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받은 마음에 성령께서 분별력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절대적인 순종을 하게 되죠. 그럴 때 하늘문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가 순종을 하면은 작은 것 하나부터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해보십시오.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 뭐가 갑자기 A에서 B로 막 그냥 갑자기 확 바뀐다고 생각하는 뭐 화이트에서 블랙으로 바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의 영적인 뭐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저의 신앙적으로 단계를 봐서는 제가 이제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정말 순종하는 만큼 주세요. 내가 한 걸음 순종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 걸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근데 그걸 10걸음을 한꺼번에 다 안 줘요. 내 믿음의 분량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이 10걸음을 다 주시면 내가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다 안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방법을 이제 먼저 내가 깨달하고 분별 있게 볼 줄 알아야 되고 이것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인가 아닌가 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굉장히 생각지도 못하게 갑자기 주세요. 성령께서 하실 때는. 그리고 우리가 인위적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길이 갑자기 열려주고 갑자기 여기서 여기로 옮겨지게 됩니다. 성령께서 인도할 때는. 그럴 때 우리가 조금씩 말씀에 순종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하늘문이 열려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신 휘장이 열렸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을 때 그 성소와 지성소의 그 휘장의 문이 이렇게 찢어졌잖아요. 위 하늘로부터 아래로 이렇게 찢어졌잖아요. 그래서 성소, 지성소 안, 즉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그곳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정말로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우리가 모든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임재 안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윗 곧 증거계 위에 있는 그 두 그룹의
그 날개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영광이 임재하시는 그 가운데 들어가면 그런 하늘문이 열리는 기도에 들어가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물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 오늘 조금 늦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 생명을 가진 정체성을 믿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의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을 깨닫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셔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구원자이신 것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을 확실히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의 그 선한 양심을 가지고 또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각과 선한 양심과 그 영적인 교통을 영적인 모든 기능들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기름을 들고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은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량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용서를 베푸십니다. 성경에는 성령을 거역하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에는 성령을 거역하고 죄를 용서받지 못하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어요. 그 죄가 무엇인가 하면 성령을 거역하고 거부하는 죄와 그리고 하늘에 신령한 은사를 예수를 믿고 나서 하늘에 신령한 은사와 능력을 맛보고 난 뒤에 배교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배교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과 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않으면 모든 죄들은 회개하고 또 그 죄에서 돌이킬 때 예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 심판을 거두십니다. 그렇지만 그 죄가 지속적으로 되어서는 안 되고 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주님의 길로 걸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믿음의 분량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의 빛이 있는지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길로만 계속 가시면 됩니다. 그 성경 말씀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막 사람들이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았고 권능을 행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불법을 행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법이 없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하도 기적을 행하고 했어도 그것들이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사역을 따라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을 위하여 오셨고 섬기러 오셨고 또 온유하셨고 겸손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을 행했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든 무엇을 하든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늘 겸손하고 온유하고 교만하지 않는 마음으로 사역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역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그 사역의 근본 동기가 무엇인지 그것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 동기가 내 이름을 나타내기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인지 그것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뜻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예수 생명의 빛을 가지고 날마다 회개하면서 자신을 부인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그 방주에 있는 그 노아의 식구들만 남겨놓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의 딸과 그 하나님 아들들이 섞여서 혼합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인간 복제, 그 짐승과 인간을 혼합시키고 생명을 갖다가 생명 복제 이렇게 하고 또 로봇과 인간을 혼합시키는 그런 유전공학들이 날마다 이렇게 발전해 가고 있잖아요. 이 때가 그런 노아의 때와 같은 악한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때에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하여서 어떤 핍박 가운데서도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면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것은 오직 예수 생명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자꾸 반복하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을 항상 믿고 그 믿음을 잃지 말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예수 생명을 믿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이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육신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부인해야 됩니다. 세상의 것을 쫓아서 미혹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기를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회개함으로 주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그것이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등불에 기름을 들고 기다리는 신부와 같이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이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해서 영의 종류와 또 영의 기능과 또 손상된 영의 상태들을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에게 틈타는 그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결국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살 때 그 모든 것들이 그 말씀 안에서 성령의 그 불성벽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참으로 마귀의 계계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늘 예수님께서 마귀를 대적했던 것 같이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하여 참 사단을 능히 대적하여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적인 모든 기능들이 아버지 말씀 가운데 주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또한 아버지 참 우리의 마음의 양심들이 아버지 참으로 주의 마음으로 아버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아버지 참으로 기도와 말씀을 보는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교통함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가신 예수 생명과 아버지 참으로 주님의 그 생명의 빛이 아버지 늘 아버지 꺼지지 않고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날마다 회개하면서 주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연약함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죄성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며 우리를 이끄시고 도우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이게 영적인 기능의 마비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인격적인 손상, 인격 손상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인격 장애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